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동물, 식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로운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천군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서 받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이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돕는 심부름꾼입니다. 사람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조금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막 보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군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천사의 도움을 꼭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된 존재도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악한 존재가 있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그죠? 사단 마귀는 도둑놈이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 마귀. 그래서 금방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우리 중직자 이제 훈련할 텐데 사단이 많은 것을 방해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중직자 세워진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아내가 건사될 때 남편이 끝까지 방해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오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도 안 오고 끝까지만 물건 넘어뜨리고 못 받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 당사자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막 정신 문제가 와서 막 모든 게 다 드러나갖고 막 무너진 사람도 봤고요. 뭐 별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훈련 잘 돼서 이겨내는 사람들 보니까 다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단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요, 영적 힘 얻을까봐 기도 방해하고요, 응답 받을까봐, 그 다음에 전도 방해하고요. 왜? 전도자로 쓰임 받을까봐 이거 방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은혜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잘 알면 신앙생활을 승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 받았냐면 인생의 이 전환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저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으면 이걸 못 이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자신의 한계, 이걸 못 이겨요.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뭐 경찰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군인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뭐 별 꿈이 다 있었어요. 뭐 119, 뭐 소방서가 되고 싶다. 뭐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 꿈이 사라지는 거 있죠. 가면 갈수록 이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의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한계가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뭡니까?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딱 오는 거 있죠. 병이 딱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좀 허리를 크게 다쳐서 2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후로 허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당진 내려오기 전까지도 고질적인 문제가 허리 아픈 거였어요. 뭐 날마다 막 이렇게 우리 사람이 안마해주고 그 다음에 이 도수 치료 같은 거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허리가 딱 내려앉아갖고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왔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하고 싶으면 이 육신의 문제 딱 걸려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한계가 오게 되니까 이제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갔거든요. 돈도 벌고 열심히 막 책도 읽고. 근데 어느 날 이 한계가 오는 거 있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시골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에 나가면 뭐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시 나가 보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 있죠. 그게 뭐가 한계가 오냐면 세상에 이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세상의 한계. 그래서 이 첫 번째 한계가 뭡니까? 지식의 한계. 그래 많이 뭐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이 한계가 딱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배경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직장도 다녀보고 뭐 학교도 다녀봤는데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 많이 한 아이들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막 잘 살고 뭐 또 대단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다 보니까 막 로비하고 막 다 하는데 그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도 이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관계 한계가 오니까 막 무너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한계가 오냐면 이거는 육신적인 한계, 뭐 배경의 한계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한계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왜 영적인 한계가 옵니까?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운명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한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열심히 해봤는데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냐면 영적 힘이 없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저 막 운동을 하거나 뭐 힘을 쓰거나 저 좀 체구는 작지만 다른 사람보다 배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세상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사람 많은 곳에 가서는 뭔가 대화하고 막 웃기고 재미나게 얘기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집에 오면 무너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였어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저거 막 귀신 보거나 막 귀신 소리 들리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자살해야 되겠구나. 인생은 진짜 빨리 죽는 게 낫구나. 자꾸 이런 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문제죠. 사단이 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그죠? 나의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를 건드려서 무너뜨리더라고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 이제 한계를 만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하고 완전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저 자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고요. 세상에 뭐 돈 많고 지식 많고 배경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겨내더라고요. 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그리고 사단 마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말씀 자꾸 듣고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진짜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날마다 갈등하게 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만날 막 자살나고 그럴 텐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의 한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느 날 자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 영적인 한계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온다 그래도 결국은 지옥 가겠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지만 어느 날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걸 알고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되십니다. 여러분 전환점 만나셨죠?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TV 연예인 중에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리가 뭐냐면 발이 뭐냐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평발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평발이라니까 괜찮아, 너 가도 돼. 그래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이제 완전 구보를 하고 막 8km인가 그걸 뛰는 거예요. 그 연병장을 막 4바퀴를 막 도는 거예요. 2km짜리를. 그런데 그 군대 저 초소 넘어서 한 2km 되는데 그걸 한 4번 돌았대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훈련이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쓰러졌대요. 그 쓰러져서 완전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막 자기 막 영혼이 뭐가 막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고 완전히 막 이제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런 거죠. 그 이 사람이 막 죽을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해군이었는데 이제 큰 배를 타고 뭐 훈련을 나간가 봐요. 그게 말년이니까 이제 고수도 있잖아요. 고수도 막 동기들 후배들 불러놓고 막 고습 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파도가 막 일어나면서 해일이 부른가 봐요. 그 해일이 부르는데 이게 아파트 막 만큼 큰 해일이 막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막 뒤집어지기 직전에 그 보면 작은 배들 있잖아요. 탈출하기 위해서 배가 있잖아. 그 배들이 다 막 이렇게 부서지고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이 그 큰 배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줬는가 봐요. 이게 3시간 동안 이게 뒤집어질라다가 돌아오고 뒤집어질라도 돌아오고 이걸 3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해군이 아니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배가 뒤집어질라 그러다가 돌아오고 뒤집어질라 돌아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뭐 바이킹 그런 거 타도 막 힘든데 그걸 3-4시간 동안 하면서 완전히 막 진짜 세상을 맛이 간 거죠. 근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이제 그게 이제 섬에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만 눈물 흘리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이제 김용만 씨가 그 계기가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인생을 막 살았을 거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누굴 만났습니까? 이제 영적인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인생에 전환점이 없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완전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제 재창조 역사가
매일 날마다 일어나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들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뭔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예수 진짜 믿으니까 자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 영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걸 뛰어넘는 거 있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세상 부럽거나 두렵지 않는 거 있죠. 그리고 옛날에 사단에게 진짜 알지는 못했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망하고 실패하고 매일 막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오시는데 이걸 뛰어넘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만나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려고 치유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과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들으면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힐링, 치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잖아요.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축복하셨어요. 영적인 축복은 두 번째고요. 육신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다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해와 달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곳에 역사한다니까요.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그죠? 우리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응답하는 분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에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탕 발림이죠. 나중에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적 없느니라. 사단이 항복하고 결박되고 도망가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 쏙습니다.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서 박살났지만 그 건세는 박살났지만 그 존재는 살아있어요. 그 여러분이 가정에도 역사하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고 만나면서 역사한다니까요. 도둑놈도요 24시간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물건을 훔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기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24시간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도 24시간 역사하지만 천군천사도 24시간 역사하지만 사단 마귀도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저희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님이 온다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열왕기하 19장 우리 35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막 구경을 시킨 거예요. 막 금으로 막 교회를 너무 성전을 잘 지었거든요. 그 이걸 다 막 이렇게 구경시켜 주니까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라는 그 대장과 함께 몇 명 쳐들어왔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막 회개하고 막 타협할 수 있도록 사신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어디 갑니까?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는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가 와서 그 아수르 18만 5천을 다 무찌르잖아요. 천사 한 명이 와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무찌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수르 18만 5천이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파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문에 잡혔잖아요. 옥문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 마가다라 방에서 간절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문에 잡혀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탈출시키잖아요. 탈출시켜서 어디로 오냐? 그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그때 그 이제 그 여자 한 명이 이제 그 문 두드리니까 나가보죠.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반기죠. 그 이제 기도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들 기도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한 거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기도한 거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시간표가 오는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진짜 이걸 100%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면요 평안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시간표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굴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우리가 가는데 차가 막혔어. 내비 딱 보니까 2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 걸려요? 특별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2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면서 2시간 서울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이왕 2시간 지난 후에 서울 간다는 거 믿고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편안하게 믿고 가는 게 이왕 같은 시간인데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시간표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요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자꾸 바꾸면요 평안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누리며 가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뭔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100% 믿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을 때 뭡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저 김용만 씨 얘기했는데 이경규 씨하고 김용만 씨하고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이경규 씨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 그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고. 그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도 있는데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몰라요. 근데 김용만 씨는요, 별명이 뭐냐면 스폰지입니다. 다른 사람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욕심도 없고 어떻게 그걸 다 받아주냐 물으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다.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 인생이다. 우리 월급 받고 보너스 받으면 보너스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월급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인도하는 건 다 보너스 인생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처럼 보너스 인생입니다. 그죠? 이제 구원받고 감사하고 모든 거 다 보너스 인생이에요. 내가 문제 와도 상관이 없고 어려움에 와도 상관없고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래요. 인생에 완전히 한계 만나서 무너진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모든 거 다 뭡니까? 보너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너스 인생입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게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가 넘치면 이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전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져가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뭐 완전히 실수한 게 있습니까? 재창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재창조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럼 영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은 이 현장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현장의 전환점. 여러분이 현장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뭐 하죠? 우리가 정시기도. 낮에 뭐죠? 무시기도. 그 다음에 밤에 뭡니까? 우리가 집중기도. 이게 뭡니까? 현장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를 잘 보내야 됩니다.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요.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흐름 속에. 예배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그다음 개인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요거 시작하면 하나님 현장의 전환점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참된 시작을 했더니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무시로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게 하셨잖아요. 이게 참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 돼요. 참된 누림.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를 여러분이 살리게 됩니다. 목회자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된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힘이 없는데 목회자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성도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후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참된 이 힘을 얻어서 누림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들여질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엘리사나 엘리야가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수엠 여인이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 믿음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장의 전환점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뭘 주시냐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내가 목회자를 돕겠다, 우리 성도 교회를 살리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요거 놓고 하면 하나님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면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가 살게 하시고, 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결론은 나의 후원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후원자, 나의 후원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100% 믿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시공간 초월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 또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 또 현장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진짜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진짜 로마서 16장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